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2026년 둘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을 뵙지 못해서 저에게는 첫 주일입니다. 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여러분의 그 각양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자녀와 손자녀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한우리교회 2026년 올 한 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요, 시간의 중요성, 시간의 가치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가 있지요. 빅벤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데요. 아주 크기가 큽니다. 저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32층 건물 높이의 시계가 이 사방에 있는데요. 그 시계 바늘의 길이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길이 정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계를 움직이는 시계추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14톤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육상동물 중에 제일 덩치가 크고 무거운 동물이 아프리카 코끼리거든요. 그 아프리카 코끼리 2-3마리가 매달려 있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 엄청난 무게의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 바늘을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170년이 다 되고 하는데도 시간이 여전히 정확합니다. 매 시간마다 이 빅벤은요, 큰 종을 울리거든요. 그런데 그 종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런던 전역에서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멀리 퍼집니다. 사람들은 그 시계를 보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몰려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 그 시계에 황금으로, 금박으로 아로새겨져 있는 한 라틴어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여왕 빅토리아 1세를 보호하소서. 이 동서남북 사면의 시계가 있는데 다 이 글귀가 황금으로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이 빅벤이 건설될 당시에 대영 제국을 통치한 빅토리아 여왕을 위한 기도문을 써놓은 것이지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늘의 모든 권속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의 그늘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데이비드 디미트리 베일이라는 이름의 미국 화가가 있습니다. 1903년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그는요, 초상화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그렸고요. 존 웨인, 제임스 딘과 같은 유명 인사들,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사실성입니다. 거의 사진을 보듯이 초상화를 그려내는데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화랑으로 전시회로 찾아가면요, 실제 그 인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빛나는 조명 아래에 있는 그 작품들은 그곳에 걸려있는 그 인물들의 명성만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황금빛 액자에 그 작품이 담겨 있고요. 그 아래에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황동명패의 이름을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시회에 찾아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의아해하며 궁금해하는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용감하고 유명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초상화가 쭉 걸려있는 맨 끝에 우울하다 못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슬픈 얼굴을 한 초상화 하나가 탁 걸려 있었어요. 밝은 조명도 아닌 희미한 불빛 아래에, 그것도 황금빛 화려한 액자가 아닌 보잘것없고 초라한 액자에 담겨있는 그 얼굴은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주는 명패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름 아닌 화가 자신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 화가는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의 자화상을 보고 사람들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삶이 빛나고 화려한 순간도 있지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외로움의 시간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황금빛 액자에 걸린 초상화 같은 날보다 사실은 낡고 초라한 액자에 담겨 있는 듯한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화가는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서 그것을 감추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 앞에 멈추어 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인생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신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그림을 그린 적은 없습니다. 작품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화상입니다. 그는 붓과 물감 대신에 펜과 잉크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화상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똑똑하고 담대하고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강들을 건너고 산들을 넘고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약 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 반바퀴 거리에 해당되는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한 그 위대한 사도의 모습은 이 자화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나고 영웅적인 모습이 아닌
오히려 슬프고 지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사도 바울의 비극적인 단식 소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의 탄식 소리가 얼마나 깊은지 성경을 뚫고 우리의 귀에까지 들릴 듯한 깊은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화상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는 영적 거울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내적 갈등,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을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한글로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원래 단어는 둘로스라고 말씀드렸지요. 둘로스의 원뜻은 종, 하인, 머슴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면 servant가 아닙니다. slave입니다. 바울 시대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둘로스는 세 가지 권한이 없다 말씀드렸지요. 법적 혼인권이 없습니다. 재산 소유권이 없습니다. 법정 증언의 권리가 없습니다. 둘로스는 주인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순복하는 존재가 둘로스입니다. 로마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둘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죄의 노예였던 존재가,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둘로스가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이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래서 이 신앙의 문지방을 통과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이 전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분명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과 5, 6년 함께 목회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다 그 믿음이 있으세요. 저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새로 거듭난 존재, 구원받은 존재,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죄, 그리고 그 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과 낙심에 빠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도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 죄의 오염, 거듭나지 아니한 변화받지 못한 옛 성정이 육신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 내적 갈등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쭉 해오셨잖아요. 20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50년, 60년 그 이상 믿음 생활 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믿게 되었을 때, 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았을 그때, 믿음이 처음 뿌리를 내렸을 그때,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청소년 캠프에 참여했다가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녹화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어린 아이잖아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회개의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회개를 했는지는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어린 아이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각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 시작했어요.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따라 선하고 의롭고 또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도리어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꿈꾸면서 바라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각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단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거짓과 위선, 분노와 탐욕, 교만과 우월감, 이기심과 나태함으로 죄에 걸려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변화받지 못한 옛 성정, 성격과 태도, 말과 행실로 타인의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신을 정직히 성찰하면 절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도 정확히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전적 무능,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가요, 선을 행하기 원하고 믿음대로 살기 원하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자신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욕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소욕이 둘 다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 지혜로운 인디안 노인이 아이에게, 손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 또 한 마리는 나쁜 늑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운단다.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기나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늑대, 착한 늑대 늘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가?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탁 받아들이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악을 행하기 원하는 소욕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악을 행하기 원하는 소욕이요, 늑대 한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도다. 사도 바울도 사로잡힐 정도로 성도의 영혼과 삶을 사로잡을 정도로 강한 거예요. 여기서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전쟁 포로로 끌고 가듯이 손과 발을 다 묶어서 끌고 가는 상태입니다. 죄의 소욕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는 탄식이 24절이에요.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각자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소망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처절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탄식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자신 안에 그 죄를 행하고자 하는 소욕이 너무나도 강한 것을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만, 그래서 죄와 싸우지만 넘어지고 마는 고뇌하는 인간 바울의 자화상. 그러나 그의 이 단식은요, 우리에게 중대한 진리와 소망을 선사해 줍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벨기에 사람 롬 하우번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자마자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 혼수 상태, 코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은 그에게 갖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속 식물 상태라고 판정했습니다. 자, 참고로 의학적으로요, 혼수 상태, 코마는 의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깨어나면 좀 치료받으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식물 상태는 의식 기능, 몸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예요. 회복이 불가한 상실한 상태. 그는 병원에서 식물 상태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연명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를 향해서 식물 상태라고 하는데 운동 기능도 없고 정신 기능도 없다라고 하는데 딱 한 명 다르게 보았어요. 누굴까요? 엄마죠. 엄마. 이 엄마는요, 우리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몸은 꼼짝도 못하지만 정신은 살아있다, 의식이 있다, 생각이 있다, 기억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의사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만났어요. 그러기를 무려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세월이 흐르면서 의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첨단 장비로 그 아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까 어땠을까요? 식물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엄마 말이 맞는 거예요. 생각도 있고 기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장비로
아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다 해줬습니다. 드디어 그날 20년 만에 이 아들이 처음 한 말이 뭘까요? 나는 그토록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20년 세월 동안 그토록 소리치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따르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기에 성령을 통해 죄와 분투하는 우리를 도우시기에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때로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도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는 우리의 탄식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세상 그 누가 듣지 못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곁에서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소식을 따라 거룩한 탄식을 통해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길을 우직하게 감당해내는 하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이 소망 붙들고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탄식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올 한 해 저희로 하여금 주님 닮아 거룩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러나 혹여 그 길 가다가 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 시험에 들고 유혹에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탄식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탄식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늘 도우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